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야신은 한 설문조사를 읽은 괴라를 소개했어요. 미 국민 중에 자신은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약 25%쯤 된다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5%는 종교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 종교가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 85%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는 기독교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종교가 없다고 말한 그 25%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 내용이 이겁니다. 당신 생각에, 불신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생각에 기독교인이, 크리스천인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Good impression, 좋은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불신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1980년대에는 그 불신자들이 대답하기를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85%. 그러니까 불신자들 중에 85%가 크리스천들이 이 사회에 good impression,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오직 13%만이 크리스천인이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설문조사가 확실하다면 그리고 정확히 맞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순 가르침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착한 행실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소금이요 빛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편 15편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주의 장막에 사는 사람이 누구이며 주의 성산, 주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무는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착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가고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른다는 것이죠. 사람의 탈을 쓰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착한 행실을 드러내며 살고 싶어 하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것일까요? 거친 세상에서 오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왜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우상 숭배의 포로가 되어 살았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온 배고픔, 목마름, 더위와 추위 등등에서 오는
불편하고 힘든 환경과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이 광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두 종류의 시험을 경험하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죠. 하나는 광야 생활에서 힘들면서 오는 시험이에요. 이건 트라이얼입니다. 시련입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여러분 낙원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에게만 죄의 영향력이 미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도 죄에 따른 저주를 받고 말았지요.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셨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이 죄를 범하자 그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끼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세계 피조물에도 죄의 저주가 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 돼요.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엉겅퀴가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온다는 것이죠.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광야 생활은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조차도 세상살이는 고통의 바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쏟고 있죠. 시련의 불화살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날아올 때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의 방패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피난자시며 나의 반석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올 때 시련을 만나요. 시험을 만나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인생에서 오는 시련, 원수 마귀가 가져다는 시련, 그 시련을 이기는 자가 복이, 참는 자가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서 이 거친 광야 세상에서 시련을 만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시련의 불화살을 쏘아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결국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또 하나의 시험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유혹입니다. 이건 시련이 아니에요. temptation,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은 순전히 본인 탓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시험은 믿음의 연단이 오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가져다주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temptation이라고 나와요. 트라이얼이 아니라, 시련이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temptation, 유혹이라고. 내가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도 받지 아니하시고 누군가를 유혹하시도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가져다 주는데 그 유혹에 빠진 자는 마귀가 가져다 준 거지만 실상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마귀 유혹에 발휘되는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죠.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이용하여 유혹합니다. 유혹에 발휘될 때에 그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영적 사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마귀의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성경이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과 마귀가 우리에게 온 목적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에게 왜 오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삶을 죽이고 우리의 영을 멸망시키고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적어도 도둑질은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 당하고, 구원의 기쁨을 도둑질 당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도둑질 당하고, 건강을 도둑질 당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의 복을 도둑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오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마귀가 우리가 와서 유혹을 할 때에 이겨내서 승리하고, 도둑질 당하는 인생, 멸망당하는 인생, 죽는 인생 살지 말라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을 당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낸 그 지혜, 그 영적인 비리를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받은 유혹은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이었죠. 40일 금식을 하느라 배가 몹시 고픈 예수님에게 마귀가 실제적인 유혹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필요와 만족을 구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것들은 당장에 우리에게 만족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보통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세워주며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은 이 세상의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원수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신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혹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이 오늘 본 말씀 5절과 7절에 나오죠. 보세요.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더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다른 무언가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권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과시의 DNA를 갖고 있어요. 게다가 이 세상 문화는 자기 과시를 우대하죠. 드러내라. 특별히 미국 사회는 드러내야 된다.
소위 갑질 문화가 그래서 판을 치고 있죠. 가끔 신문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혹은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라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갔을 때 세관에 걸릴 것도 없는데 뭘 잘못해서 세관에 가서 갔어요. 어떤 여자가 막 싸우는데요. 안 되니까 이제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대요. 높은 길만 있다고 엄포를 넘는 거예요. 갑질 문화죠. 여러분 건세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는 마치 도박질과 똑같습니다. 패가 망신당해도 도박은 끊기 어렵지. 여러분 그 말 들으셨어요? 내가 하투를 그만 치더라고 도박증에 걸린 사람이 손을 다 잘랐대. 손가락. 그러니까 얼마나 하니까 발가락으로 치는데 실제로요. 도박증을 끊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권세욕이 권력이 똑같다. 한번 권력의 맛을 보면은 절대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막장에 이르게 때까지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교단 자리에 욕심이 많아서 목회가 망쳐버린 분을 제가 알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교단을 섬겨야 되지만 목사의 주된 관심이 내가 섬기는 교회지 어떤 교단의 자리가 아니고 그분이 이상하게 그 교단의 어떤 그 자리에 그렇게 관심을 갖더니 결국 목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못 끊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의 겉모습이 얼마나 화려한지 사람의 마음을 손끝이 뺏어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영광이 마치 내 인생의 최고 만족을 가져고 내 인생을 부뚜리고 갖고 내가 살아있는 가치를 보여준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광고에 나온 모델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조각을 깎아놓는다는 미남미녀지. 명품옷과 명품백으로 치장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와 하고 감탄을 가져옵니다. 야 내가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 세상 영광에 찬탄을 하죠. 화려한 내부 장식으로 꾸며진 집을 보면은 저절로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렇듯 세상 영광은 마약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빠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롯이 눈을 들어보니 그 소돔과 고모라 쪽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이것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 뉴욕입니다. 최고의 도시예요. 오늘날 애굽 이집트 발굴했지만은 또 당시 때는 미국의 뉴욕과 같은 세계 중심지였던. 그러니까 와 저기 가면 되겠구나 하고 간 겁니다. 거칠고 부족하고 불편하며 염려와 고통을 같이 한 이 세상 광야에서 마치 부족할 것도 없이 보이고 너무나 편리해서 저절로 콧내가 나올 것 같은 이 세상 영광과 권위가 내 것이 될 것 같은 유혹은 너무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만 자신의 신분을 망가져버립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데 광야 생활이 광야 세상길이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방식과 문화를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영광을 쫓아가고 이 세상에 무엇과 힘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1923년 시카고의 에듀워드 비치 호텔에서 세계 최고의 거부이며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유명 인사들이 모험을 가졌어요. 그들의 재산을 합치면 그 당시 미국 재무부 예산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부자들이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수년간 대중 매체는 그들을 성공한 사람들의 본보기라고 치켜 세워졌어요. 그들이 누구였느냐? 당시 미국 최대 철강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왑, 미국 내 최대 밀 중개상이었던 아더 커튼, 뉴욕은행 총재였던 리차드 윌튼이,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알버트 폴, 월스트리트의 큰손 제시 리버모, 국제결제은행 총재였던 레온 프레이드, 그리고 세계 최대 전매회사 사장이었던 아이버 드루거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재력과 권력은 하늘을 치솟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들의 본보기라고 쉽게 서려졌어요. 누가 봐도 부름의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 만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찰스 슈왑과 아더 커튼, 그러니까 당시 최대 철강회사 사장이었고 최대 밀 중개상이었던 이 찰스 슈왑 아더 커튼은 도산에서 뱅크러시에서 빈털터리가 되어 죽었어요. 거지가 돼서 죽었어요. 리차드 윌튼이는 교도소에서 수년간 재수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재무장관은 알버트 폴 역시 교도소에서 살다가 죽을 때쯤 풀려나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죽었어요. 그리고 제시 리버모, 레온 프레이드, 그리고 알버트 드루거는 자살로 그들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세상 영광 다 갖고 있었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갖고 있어서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했지만 그들의 인생의 만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 비참함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망할지라도 한 번쯤 내 마음도 돈을 펑펑 써보고 큰 사람을 쳤으면 여한이었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내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고 그렇게 한 번쯤 살아갈 수 있다면 해볼만 한 거예요. 내 영혼을 팔실 수가 없다면, 내 영혼이 죽지만 않는다면 까짓 한번 돈벼락 맞아 죽어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 유명 소설가인 헨리 필딩이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신으로 쓴다는 사람에게는 돈은 악마처럼 달려든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권력 승배는 계속적으로 우리 영혼의 희생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몰살시키고 결국 인생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뺑글씩 되어 거지가 되어 죽고 감옥에서 죄인에 살다가 죽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어스에서 이런 글을 실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바람둥이 노인이 프랑스 파리에 갔어요. 방거리에서 젊은 여자를 유혹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여자가 상당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엄청난 돈의 액수를 제시했어요. 너무나 큰 돈을 제시하니까 이 여자가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승낙을 하자마자 그 노인이 돈을 깎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자가 승낙하면 또 깎고, 승낙하면 또 깎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워낙 큰 돈이니까 깎아도 큰 돈인 거예요. 근데 계속 깎으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났어요. 참다고 소리 질렀어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해요? 그러자 그 노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은 다 알아봤고 돈 몇 푼 까는데 뭘 그래. 사람 알아본 거잖아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나를 뭘로 보고 알았는데 노인이 든다. 사람 알아봤고 니 누군지 알았대. 여러분,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 그리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도둑질하며 망하게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며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파리의 길거리 여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저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영광을 쫓아가면 그 영광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마귀가 분명히 줄 것입니다. 사람은 다 알아봤고 세상 영광을 쫓아간 노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광야의 삶이 서령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며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녹과는 달리 골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이 세상의 무언가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어지거나 혹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만족과 재미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가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대충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픈 마음이 있거나 혹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합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내다가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영적 승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합니다. 가짜에 넘어가지 말고 진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진짜입니다. 마치 내 편인 양 내 귀를 간절히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비록 듣기에 조금 거북하고 불편해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여호수아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예수님께서 겪은 세 번째 유혹이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11절에 나오죠. 보세요. 세 번째 시험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시편 말씀 하나님 말씀 인용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아주 고단수의 시험이에요. 이 기록되어서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시험합니다. 뜻밖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마귀를 뭐라고 했어요? 광명의 천사와 같이 마치 빛의 천사들처럼 우리에게 오리라고 했어요. 마귀가 무슨 형태로 온 거 아닙니다.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시편 말씀 갖고 도전합니다. 야, 뛰어내려봐. 네 믿음 보여봐.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냐?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 부대를 보내갖고 너를 딱딱 받들어주고 돌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여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믿음 한번 보여봐.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험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시험이고 어려운 시험이죠. 말씀에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받들어주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 했으니까 뛰어내리면 어때 뭐. 뛰어내리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은 다른 말로 하면 종교 우상이에요. 이 세 번째 시험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바리새라고 말은 분리된, 구별된 뜻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밥 먹다 기도한 게 아니라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11조 그리고 각종 예물들 성전에 바쳤어요. 길거리 나가서 구제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그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쉽게 말해 이 마귀의 종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11조 생활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여러분에게 마귀의 종자다고 해봐요. 다음 주에 분명히 제 아내만 둘만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하루 새벽씩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각종 예물 드리고 구제하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마귀의 종자야. 침례 요한도 그랬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종자가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을 둔 거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야.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 우상입니다. 마귀가 노린 건 뭐냐? 예수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니 하나님께서 뛰어내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들어 준다 했지 않느냐? 그러니 뛰어가! 그러면 이건 뭡니까? 그러면 뛰어내리면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까? 마귀가 노리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누구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오신 것이지 자신의 영광을 받게 오신 것이 아닌 거죠. 마귀는 그럴듯한 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변질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고 우리 과시나 영광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들이 믿음과 열심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자랑과 내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혹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있지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십자가의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과시하고 내 영향력을 행사하며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그리고 내가 떠와 뜸을 받고자 한다면 이는 종교 우상에 빠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다는 겉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섬기고 내 자신의 과시를 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삐뚤이쁘스미가 되는 거예요. 입술을 삐죽이며 마귀의 얼굴에 가져서는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 교만해져서 교회를 내려가고 뭔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 얼굴 보면요 그냥 표시 나와. 마귀 표시 얼굴이 들어있어요. 절대로 빛이 안 납니다. 옆에 사람 불안하게 만들죠. 여러분 종교우상에 빠지게 되면 신앙이 조건이 됩니다. 마치 물건값을 형량하듯이 하나님과 흥정을 하게 되는 무슨 죄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오지만 말이죠. 하나님 제가 믿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하니까 그 결과에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만족의 수단과 도구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야. 내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뺏어버려요. 겉으로는 분명히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 하지만 진짜 믿음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뭡니까? 그 우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절하는 것입니까? 그 우상 때문에 자기 희생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 앞에서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절해 보셨어요? 불교 믿는 사람들 하잖아요. 그럼 자기 희생이잖아요. 근데 그 부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매니플레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과 우상숭배가 왜 다르냐?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히 순종하고 굴복하고 엎드려지는 것이 믿음의 신앙이에요. 우상은 여러분 뭐예요? 똑같이 종교 모습은 뭐예요? 희생해요. 하지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내 말 들어, 내 말. 내가 지금 잘하잖아, 지금. 잘하니까 내 말 들어야죠. 내가 지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죠. 다르지.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치 종교생활이 믿음생활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지으십니다.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그리고 아벳네고가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지만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래도 안 되어도 하나님 뜻이 발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광명의 산사처럼, 야, 네 믿음 있잖아. 저를 내가, 야, 독을 마셔도 안 죽는데, 뱀을 치고 올려도 안 물린대. 해봐. 그 여러분 뭡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영광이 돋보이는 겁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믿음은 하나님을 엉짝달싹 못하게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서리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죽음의 번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만주의 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마귀의 힘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 광야의 삶에서 마귀가 가져다는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허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이 세상에 무언가가 내 인생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진짜입니다. 종교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조정하려 들지 말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도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령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